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찬양대 연습하겠습니다. 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 계획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너무나 귀하고 복되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로마서 8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고요, 이 말씀을 또한 설교로 들을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축복입니다. 어떤 분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성령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반지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이 반지인데 로마서는 이 반지에서도 보석에 속한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이 어떤 때 이쁩니까? 반짝거릴 때. 이 로마서 8장은 보석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반짝이는 그런 것에 속한다 할 만큼,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로마서 8장이 성경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편은 안 중요하고 요한계시록 22장은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더 복되다 할 수도 없습니다. 다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8장을 우리 뭐라 하면 좋겠는가? 더 많이 은혜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만 문제 없습니까? 질병에 문제가 없고 물질에 문제가 없고 자녀에 문제가 없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없고 집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흐릿하고 도무지 내 기도가 응답되나 안타깝고 답답할 때는 없습니까? 있잖아요. 내만 그런가? 내만 힘든가? 이럴 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한다 그러면 다른 말씀을 뒤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전천후에 우리 모두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어쩌면은 이 로마서 8장 한 달이나 두 달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예.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어느 말씀을 제일 하고 싶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아마 로마서 8장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로마서 8장이 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맨 처음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라고 말씀 나옵니다. 예. 8장 1절 앞 1절까지 올 때까지 몇 장까지입니까? 7장까지. 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할렐루야. 또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 아멘입니까? 예. 이처럼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청년들도 있고 말씀에 집중해서 이 로마서 8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를 잠시 보시겠습니까? 로마서가 1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로마서를요 이렇게 달려 올라갑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쏟습니다. 그다가 더 쏟는 것이 8장의 말씀입니다.
했다가 다시금 내려가서 16장은 끝이 납니다. 이거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기가 막힌 주옥 같은 말씀이 상당히 많이 묻혀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 가지고 계속 왔으니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7장까지 복음의 핵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5장 1절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이미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원어상에 보게 되면 이미 우리는 주를 만났기 때문에 화평을 어떻게 하고 있다? 누리고 있다. 예.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는 이젠 뭐의 종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할렐루야. 또한 얼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로마서 6장 7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단식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자는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다. 네. 다시 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우리의 영혼을 흔들 자는 사탄도 마귀도 우리 흔들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존재지요. 예. 죄인이 어디 천국 갑니까? 죄인이 갈 곳은 감옥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말씀을 다 합쳐서 1장부터 7장까지를 다 합쳐서 종합해 볼 때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장 8장 1절과 2절 저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입니다. 생명의 성령. 성령이 어떤 거냐? 사람을 살리는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끝에 보세요. 생명의 성령,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언제나 서로가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의 해방이요, 그 누구도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고 선포한 이후에 바울 사도는, 여러분 3절부터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을 정죄할 수 없다. 누구도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한 이후에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같이 읽었잖아요.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육신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3절 보시겠습니까? 율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율신으로 말미암아. 끝에 무슨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무엇의? 육신의. 3절부터 9절까지는 계속해서 무슨 단어가 나온다고요? 육신을 잘못 발음하면 욱신됩니다. 육신 나옵니다. 보십시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죽는다는 거지요.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다? 원수가 된다. 예. 계속해서 육신에 대해서 육신. 저와 여러분들이 1절과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할렐루야. 예,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3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을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 그러면 육신을 입고, 이 말은 뭡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육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천국 백성이라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라고 한다면 너희들 육신을 입고 어떻게 살아갈래? 이 말씀이요 3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단어가, 육신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10번. 10번.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계속해서 육신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 약한 육신에서 벗어나 성령을 쫓아 살 것인가? 양단 간에 결단하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혀 캐치하지 못해가지고 자꾸만 영적인 무슨 교리적인 말씀을 파내려다 보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 자유케 했다. 해방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결국 너희들은 주님 나라에서 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육신을 쫓아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이 9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단계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8장 6절 보시겠습니까? 8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영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인데 육신의 무엇은? 생각은.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생각으로 하는 것을 오늘 육신의 생각이라 그랬는데 생각만 해도 뭐에 이른답니까? 죽는다는 거야. 사망이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엇을 낳습니까? 행동을 낳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마귀가 누구한테? 마귀가 누구한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무엇을?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13절 2절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생각을 넣었더라. 할렐루야.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행동부터 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갔을 적에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을 적에
아담과 하와가 생각 없이 따먹습니까? 그러면 문의 사람입니까? 뇌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왔을 적에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그냥 마귀가 따먹으라니까 낼름 따먹었습니까? 행동을 옮겼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은돈 30냥에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이 들어오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팔려고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야! 제자들과 같이 있으니까 누가 예수인지 어떻게 아노? 라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입 맞추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다. 그 자를 잡으면 된다. 그러면서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룟 유다가 뭐랍니까? 랍비여, 라보니여, 선생님이라며 나의 구주로 고백치 않습니다.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입을 맞추니까 주님은 이미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입을 맞추고 자기를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주님 이미 아셨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을 낳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행동을 가져와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마음에서 비롯된 말은 여러분 씨가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싹을 틔워서 결국 안 되는, 못하는, 할 수 없는 열매, 나무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주님이 와도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라고 한다 그러면 주님은 그 말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사탄이 준 것이기 때문에 놔둬버립니다. 결국 그 사람은 결국 꾸었던 꿈 이루지 못하고 오늘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사람은 사망의 올무에 빠져 떨어지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된다. 아멘입니까?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하면 된다고 외치십시오.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육신의 생각이란 뭘까 이 말이지요. 지금 3절부터 9절까지 계속 육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악한 생각은요, 대부분 마음의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네? 육신의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욕심입니다. 욕심. 갈라디아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다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 19, 20, 21절 제가 읽을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로마서 본문 읽었던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다른 말로 욕심은 이 말입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 마음의 욕심은요, 무엇을 대적한다고요? 하나님 대적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기 정도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만큼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대부분의 뉴스의 내용들은 무엇에서 비롯됩니까? 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예, 어떤 분은 제가 TV에 저번에 보니까 70 이상 나신 할머니인데 살은 쭈글쭈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니스커트를 입었더라고. 할머니가 립스틱을 발랐는데 막 속이 메스꺼운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욕심 때문입니다. 젊었을 적에 못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70 나셨으면, 80 나셨으면 안 됩니다. 이게 됩니다. 그냥.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예. 어떤 분들은, 저는 저의 생각입니다. 80살 이상 되셨는데 뭐 바디빌딩 한다고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80이 나서 여러분 이 바디빌딩 해가지고 살은 쭈글쭈글한데, 예, TV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알통이 나오네요. 여러분 그 알통이 알통이겠습니까? 80 이상 나신 분이 알통이겠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분이 200살 삽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더 살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이지. 요즘 TV마다, 예, 별의별 TV 다 나오는데 요즘 대부분이 어떤 것에 관한 겁니까? 힐링, 건강에 대해서. 예. 누구는 이거 먹고 나았더라, 누구는 이거 먹고 80대 따다, 누구는 이거 먹고 90대 따다, 누구는 이거 좋단다, 누구는 저거 좋단다. 근데 여러분 자막을 잘 보세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은 것이니 따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70억 인구 다 다르게, 다 다릅니다. 똑같은 병에 들었으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약을 투여할 때 그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똑같은 병입니다. 증상이 똑같습니다. 나이 똑같아. 같은 여성이야. 아니면 같은 남성이야. 약을 투여해서 누구는 안 낫네. 예? 누구는 알러지가 발생하네. 누구는 먹으니까 누구는 낫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양성을 주신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육체의 일은 아까 지금 로마서 8장 3절부터 9절까지 육신 나오죠. 지금 이 말입니다. 육신의 일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일을,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무섭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선한 것을 안 좋아한다는 말은 뭡니까? 악한 것 좋아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육체의 일을 쫓는 사람들은 악한 것을 좋아한대. 뉴스 보니까요, 우리나라 해병대에서 자기 후임병, 쫄병들에게 똥을 싸놓고 물을 뺀 다음에 그 물을 할트한다는 거예요. 뉴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예? 엄마 아버지를 욕하란답니다. 우리 엄마 나쁜 놈 이렇게 하라는 줄 아세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집어넣어서 엄마 아버지 욕하라는 거야. 예? 그런데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차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니까 맞아 죽은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예? 그 집안 보셨습니까?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어머니는 큰 교회 지휘자, 누나는 자기보다 13살 많아. 33살. 외국 갔다 온 아주 피아니스트, 유명한 강사랍니다. 바로 위에 누나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자기는 교회에서 정말로 목사님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랑 많이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지 밟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요. 피를 계속 흘리니까 수혈시키면서 때리는 거야. 예? 정신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링기를 맞춰가면서 또 때리는 거예요. 왜 그랬나 그랬더니 자기도 얘네를 맞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서 생기지 마라. 나는 괜찮다. 여러분, 그 자식이 우리 자식입니다. 예? 미국 아들입니까? 저는 가슴을 치면서요, 우리나라 사람이 여러분 중국 가서 사형당한 거 뉴스 들으셨습니까? 마약을 하다가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았네. 어제까지 3명 사형 집행을 끝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마약을 이렇게 밀거리 하다가, 예? 중국에서 사형 해놓고 3명 다 사형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사형 당한 사람이 몇 살 남아있다 그럽니까? 기도만 하고, 예. 한국 사람이 사형 당한 사람이 20명 남아있대. 일을 어쩌면 좋아? 예? 일을 어쩌면 좋느냐고. 악한 짓이란 짓은 우리나라에서 하면 했지, 우리나라 해도 안 되지만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사형 당하고, 사형 당할 사람이 20명 남아있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입니다. 사망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과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지금 제가 3장 말씀드리잖아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사도 유언서입니다. 이 말을 이 글을 쓰고 바울사도 죽습니다. 디모데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이걸 전해라. 말세가 되면 고통한 때가 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가 있다. 육신의 행동에 도망할 때가 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할 것이다. 돈이라 그러면 부모 자식 없다. 그런 말씀하고, 교만하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교만하다는 거예요.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자기가 판단합니다. 잘못되었다고 말해줌에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듯이 그 잘못되었으면 이게 돌아서라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교만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는 거야. 내 신앙이 옳다는 거야. 저나 여러분 신앙은 성경이
기초가 되기를, 성경이 바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벗어났는데 어떻게 이 신앙이 맞습니까? 예? 말씀에 벗어났는데 이게 어찌 맞습니까? 틀렸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 제가 한 교회를 30몇 년을 섬겼습니다. 한 교회를. 그 교회 이름이 부광교회입니다. 예. 때로는 불이 올라오고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그냥 이 교회가 내 교회다. 평생을 그 목사님에서 기도했고 평생을 그 교회, 지금도 저는 단에서 기도할 적에 그 교회부터 기도합니다. 그 교회 신앙이 나를 낳게 했으니까. 네. 한번 그 목사님 제대로 성도들에게 웃어보는 법이 없습니다. 악수 제대로 안 해봤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우리 성도 다 떠나갔을걸. 한 번 안 웃어. 악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목사님이 왔어? 스치면 끝이 납니다. 이제 왔어? 잡으라 하면 놓고 없어. 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본래 자기는 정이 없대. 그러면서 악수하기 싫다는 거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도 서울 영락교에서 파견해가지고 제주도 가서 선교사로 있었던 목사님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94세 돌아가셨지만 막내 아들하고 내가 친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내가 가서 목사님 고치이소. 잘못되었습니다 목사님. 네. 돌아가신 그날까지도 제가 신발 시켜드리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이소. 혼자서 넘어지려고 그래. 보이소. 내가 안 잡으면 넘어질 거면서 가만히 계시지. 알았어? 네. 악수를 그래 했다니까요. 평생을. 네? 그래 목사님 제대로 좀 잡으입시다. 알았어? 이게 뭔 악수가 그래? 뭔 악수가? 예? 아마 우리 장로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참 냉정해도요 그런 냉정할까? 예. 정이 없어도 그리 없을까? 그런데요 그분 설교는 늘 교리입니다. 교리가 딱딱한 거야.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 누구도 교회를 부덕불 이사가서 다른 교회에 택해서 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나본 적이 없어. 말씀 안에서 서론, 본론, 1, 2, 3 결론 끝. 평생에 네. 서론, 본론 1, 2, 3 결론 끝. 야, 성경요 성도 안 봅니다. 성경 그냥 눈 이렇게만 하고 슬쩍 들었다 놓고 끝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성도들 눈이 마주치잖아요. 네? 설교하시면서 네. 눈을 이렇게 들어서 보는 적이 없어. 성도를 보신 적이 없어. 제가 그 목사님한테서 제가 30년 동안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에 있는 거지요.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성령의 생각은 영생이며 평안이다. 생명이다.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배웠으면 저나 여러분들이 평생에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따라합시다. 내 교회다. 할렐루야. 예. 내 교회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이제 평생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딴 데 가면 별로 환영 못 받아요. 예. 부덕불 서울에서 이사 오셨으면, 부덕불 해운대에 계시다가 이사 오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예. 이제는 따라합시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내 교회다. 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 사도요, 이렇게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니까, 사망이니까, 영생과 평안을 못 받으니까 이 같은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혹시나 내가 신앙인이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고하며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락이 좋아가지고 쾌락 자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같은 자리에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을 주신 편지입니다. 디모데 목사님을 돌아서라고 말합니까? 아니지요. 디모데 목사님이 있어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저에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저보고 어떻게 가르치라는 말씀이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썩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때로는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때로는 교훈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책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인 것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한테 말씀하시네. 아닙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성도 50명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지, 이 말씀은 또 나에게다 주시는 말씀이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입니다. 양선입니다. 충성입니다. 온유입니다. 절제입니다. 이 같은 것을 그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9절, 오늘 본문 9절을 읽습니다. 9절 본문 9절, 로마서 8장 9절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할렐루야. 희한하게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지금 가슴에 쑥 들어가지 못하고 퉁퉁 튑니다. 지금 왜요? 희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끔 때로는 사탄이 우리 졸음도 주고 때로는 잡생각을 자꾸 줍니다. 다시 여러분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뭐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누굽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내 교회에 오긴 왔으나 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왔는지, 아니면 거저 와서 있는지, 거저 와서 있는 자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처럼 두려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성도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의 안에 있는지 늘 생각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 마음 깊이 새겨졌으면 참 좋겠는데, 왠지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데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하게 말씀을 전할 적에 직분자들이 더 오늘 말씀을 깊이 받지 못하는 것을 이 종이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말씀을 잘 받는데, 오히려 신앙을 깊이 안다고 하는 사람,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은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돌려버리고 있지 않는가,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다시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는 귀하고 복된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어떤 분은 죽을 힘을 다해 11조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 어렵고 힘든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신유기도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악하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